16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인사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막바지로 왔습니다.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좀 이렇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몇 절만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이름들, 사실 우리가 이 이름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의 처음 듣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잘 모르는 이런 이름들이지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리고 의미 없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좀 문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의 경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아세요? 예. 그 미국 같은 이제 영어는 좀 이렇게 좀 두괄식이 많습니다. 처음에 딱 얘기를 합니다.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다음 문장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처음에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 사철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맨 끝에 저 사람은 잘생기고 매너 있고 뭐 다재다능하고 다 좋아. 근데 인간성은 좀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을 결코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게 평가하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디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그래요. 이제 뭐 이 편지를 끝마칠 때가 됐네요. 네, 그냥 잘 지내세요. 그럼 그 정도 인사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길게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한두 절 내지는 길어도 두세 줄 정도로 끝마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든지 보통은 그런 어떤 축복의 말로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든지 그 정도 말로 끝마치는데 이건 거의 한 장에 걸쳐서 27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문안인사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절에 보니까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우리 자매 베베. 그래서 이분은 갱그리아 교회의 사역자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분을 집사님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집사 자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로마에 있는 성도 이름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이 베베까지 포함시키면 27명인데 이분은 빼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고는 출신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이 이름만 딱 하면 자기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도 이름만 가지고도 어느 출신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길동, 나카무라, 마오쩌둥 이렇게 하면 누군지는 몰라도 저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죠? 이렇게 구분됐듯이 여기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은 딱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명 중에 유대인이 9명 그리고 이방인이 26명 중에 9명이면 17명입니까? 네, 17명.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사실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이지
로마 교회 성도로 보면 자기들이 사실은 주류잖아요. 자기들 거의 그 이탈리아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척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장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고린도에도 같이 있었고 아시죠? 그리고 16장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함께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친척도 있었고 동역자도 있었고 또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이름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름들이 다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들이지만 고린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서나 혹은 다른 서신에서 등장하는 이름 중에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되고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교회 사역자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굳이 크게 두 부류를 나눈다면 정말 사심 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뭘 하려는. 물론 이제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표적으로 그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 자체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쓴 편지에 이런 표현들이 보면요, 같이 의논해서 편지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시 아시나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시죠? 그 후임자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이영훈 목사님 사무실을 직접 다녀온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본 건 아니고 부목사님, 이전에 부목사님이 쓰던 곳을 자기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쓰시던 거기는 일부러 비워두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이나 혹은 입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인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차지하는 입지보다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 선교의 어떤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이분
어떤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나 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거 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의 위치는 정말 이 독보적인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라든지 뭐 실라라든지 자기의 동력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여기 편지를 하고 여러분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꼭 겸손만을 강조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 또 함께 주의 백성 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나,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우했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의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예. 그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은 제법 그래도 좀 그 당시 유지 같은 이런 사람인데 오네시모라고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좀 잘 봐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봐달라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편지를 받으면요, 이 빌레몬이 쉽게 못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분은 족보로 따지면 제 거의 손잡을 되시는데 아직 한 번도 연락을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구누구 좀 잘 봐달라. 그럼 제가 좀 쉽게 그냥 뒷집 아저씨가 보내는 그 편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팝니다. 얘는 젊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싱싱해요. 얼마? 조금 나이가 있네. 좀 어디 좀 다치고 힘들어. 얘는 좀 그냥 세일. 그런 시대에 그 노예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처음 맺은 열매다 이 말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뭐 그런 성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열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 어떤 건물 내지는 내가 어떤 뭐 사람들로부터 찬사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였습니다. 사람 자체. 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거나 얻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적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문상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좀 크고 폼나는 교회로
키우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뭐 수고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를 참 사랑했구나. 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나 또 누구에든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문안인사에 등장하는 가정교회들이요. 한 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5절에 보시면 그냥 제가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간판이 딱 걸려가지고 대형 어떤 예배당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가정 교회들이 모여 있는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좀 연합으로 모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아순그라도와 블레곤과 히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도 보십시오. 15절도 빌롤로고와 율레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딱딱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것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가족. 또 16장 11절 보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그냥 그 사람은 일가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우스홀드, 그 권속, 그 가정, 어떤 가족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금 편지에 등장하는 가정교회만 5개입니다. 여러분 신약 그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로마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가정교회들이었는데 보통은 한 2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진이나 기록이 100%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또 그 당시에 어떤 로마의 또 다른 로마 제국의 가옥 형태나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추정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가정교회 형태를 본의 아니게 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접촉 사고 나가지고 막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조금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1, 2, 3, 4, 5부까지 써가지고 만나는 시간대가 다른 건 잘 모르기도 하고 같은 부서나 뭐 이런 게 속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고 이런 가정교회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숫자가 적어야 된다. 지금 큰 교회들 다 잘못됐다. 이런 적용이 옳을까요? 저는 그런 적용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규모가 크지만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나름대로 잘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규모가 작지만 규모는 가정교회지만 숫자만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또 얼마나 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잘못 때문에 이게 회직 공동체가 되기 쉬워요. 그냥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다. 우린 주일 지켰다.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한 가족됨을 실제로 관계를 통해서 누리고 확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큰 경우는 그 수백, 수천 명, 서울에는 수만 명 교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역이나 아니면 소그룹이 있겠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과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리.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리.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려면 뭔가 좀 걸거치고 부대끼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용납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들, 나이스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불편한 것도 없어요. 이 말은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대충 만남을 갖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나이스해요. 우리 관계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성도 교제를 나누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민성이한테도 그래서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예를 들면 휴대폰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꼭 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무 오래는 하지 말아라. 늘 잔소리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만약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불러놓고 진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너는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또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한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좀 자숙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좀 위로도 하고, 때로는 좀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진실한 관계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계가 아닙니다. 늘 좋은 말만 하고 어떤 점도 얘기하지 않고, 글쎄요. 그런 권면을 사실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쉽게 해서도 안 돼요.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긴 하나,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살리는, 그러나 규모만 작고 숫자만 적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큰 교회를 흉내내는 교회가 저는 되고 싶은 마음이 추억 없어요. 우리 공동체 숫자가 많아지기를 제가 싫어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저는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냥 큰 교회를 따라가는 흉내내는 그런 교회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과 또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이 이름들을 쭉 언급하고 난 뒤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지막 인사와 성령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한마디로 이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외쳐지고 소개되고 선포되었던 약속되었던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것은 감춰졌다가 그냥 비밀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걸 전에 듣고는 사도 바울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의 열매들이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그 교회 공동체들,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흥분과 감사와 이런 감격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의 성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26절 하반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 이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복음입니다. 15장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은요, 순종하도록 합니다.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 1장 5절. 1장 5절. 네. 맨 앞에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성격은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수미상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과 끝이 같다. 수미상관. 그래서 1장 5절, 16장 26절에 이 복음의 성격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좋은 말이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있어요. 와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세요. 지옥까지 않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땡큐지 뭐. 여러분,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이렇게 갖다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뭘 시작할 때마다 잘 되도록 화이팅!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거는 요술 램프였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가도록 나를 서포트해주는
또 우리가 신인 거예요.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좀 서포트 해주는, 너무 좀 잔소리 노 땡큐입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제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격려만 해주세요. 격려만. 좀 도와만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이 신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에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가 왕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느냐, 그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신앙의 어떤 연수에 따라 이렇게 수십 년을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겁니다. 왕을 바꾼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결과를 돌아봐도 딱히 잘 풀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늘 누르랄만 하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평안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봐도 훨씬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뭔지 아시죠? 유앙겔리오. 이게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때 쓰인 용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오 복음은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황제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탄생했다보다는 이제 왕자겠죠. 황제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유앙겔리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황제가 무슨 포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황제의 어떤 칙서 이런 거. 여기 우리 조선시대 좀 방이 붙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유앙겔리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앙겔리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사실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앙겔리오이라고, 어디 감히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을,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로드, 아도나이, 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분들 보고 참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자매나 유증 자매가, 제가 직접 양육한 건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풍삼첫 하잖아요. 풍삼첫이 끝마치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저와
한 1시간에서 2시간 인터뷰도 하고 신앙 강정문도 쓰고 여러 가지 좀 검증 절차들을 합니다. 그냥 군대식의 세례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저 세례. 그런 세례는 저도 군목으로 한 3년 사이겠지요. 예. 그래서 뭐 민국에 세례 한 3번 받았나? 네. 아, 4번. 예. 세례 받으려면 쪼꼬바이가 오는 그 놀라운 세례. 예. 좀 그런 여러분 세례라는 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예. 그래서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축제가요. 세례식이야. 집안에 애가 태어났으면 잔치잖아요. 잔치. 와우. 뭐 뒷집 애가 태어났다고 네, 이 정도지만 자기 집 애가 태어났어 봐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막 와. 이 세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교회의 셀러브레이션, 기쁨의 축제. 저희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세례 받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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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끄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